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안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 설교 제목 같죠? 원래 다른 제목이었는데 성탄절하고 연결을 좀 주기 위해서 약간 변화를 주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오랜 동안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적시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늘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주제가 별로 흥미롭지 않은 데다가 또 성탄절인데 메시지가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스킵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거듭거듭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동안에 성령께서 조용히 말씀을 밝혀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중의 잣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잣대가 두 개라는 거예요. 잣대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재고 저 사람한테는 다르게 잰다 이거죠. 그걸 이중의 잣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것을 말하는 건가?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바울이 한 편의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상관이 없다고요?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편 보낸 거예요. 1편은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편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훈에 대한 피드백이 왔는데 고린도시 같은 데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사람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답변이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문제를 확대했어요. 단지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고 탐하는 자, 탐심에 대한 것, 속여 빼앗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문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은, 바울의 답은 불신자가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 밖에 나가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비록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갖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글의 표준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죄인들과도 교제를 해야 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교제 자체를 단절해 버리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다른 잣대를 하나 대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1절입니다. 갑자기 엄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구절은 누구에게 주는 구절입니까? 사도는 매우 델리케이트하게 미묘하게 호칭을 불렀는데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썼어요. 이것은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형제라고 주장하는 자라고 말하므로 사도는 이 사람들이 참된 형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네 가지 행위, 앞에서 나온 네 가지 행위에다가 두 가지 모습을 더해서 더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두렵죠, 그죠? 사람들이 나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여기서 이중의 잣대를 봅니다. 불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들과 사귀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자기가 실수한 거나 자기가 내뱉은 말이나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기만 할 수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엄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지만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과 완전하심을 요구하시는가? 왜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도 자주 이야기하기를 거룩함을 요구하셨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깨닫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을 가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여기 중요한 파트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적어도 500년 후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네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런데 왜 500년이나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아서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당사자들이 거룩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성도들과 함께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봤는데요. 유다서에서 유다는 구약의 에녹을 인용했어요.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심판자로 임하시는데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는 얘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결하지 못한다면 어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이것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느냐 실행되지 않느냐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선교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축복의 통로가 유지되겠나요? 저는 지난주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배라고 비교를 했죠. 죄악의 바다에 떠 있지만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은 죄악의 바다이지만 그 위에 떠서 잠기지 아니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수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잠수함은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물속에 있어야 하지만 잠수함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수함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있어야 하지만 세속의 물결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잠수함을 탔다고 생각합시다. 잠수함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잠수함을 탔어요. 여러분이 선장이라고요. 기관장이요, 갑판장이라고 합시다. 잠수함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퍼내야죠. 퍼내요. 그게 정답입니다. 잠수함에 물이 들어오면 비상사태입니다. 배 안에 들어온 물은 신속히 퍼내야 됩니다. 계속 들어오게 하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경고입니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불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보다 더한 삶을 반복하여 산다면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 목적은 내어보내는 데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회개하라는 말이라고 봅니다. 출교시켜라는 말은 그 정도로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교회의 생존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말이죠. 뼈를 깎는 것과 같은 자기 반성, 이것이 본인들이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함으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세상 밖으로는 나가서 살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산에 가서 수도하며 살까 하는 생각을 10대에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요, 출가해서, 출가라는 말은 그 집가자로서 집을 떠나서라는, 출가해서 속세를 떠나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속세의 미련을 버리고 인연의 줄을 끊고 홀로 자적하며 사는 것이 불교의 명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오히려 산에서 세속으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확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져.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새벽기도 하고 나서 거울 들여다봐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부르팅팅하는 얼굴만 보여요 가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확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 한 가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걸 본 거예요.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하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어요. 베드로는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황홀경에 빠진 이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생각해 보니까 제자 3명이니까 세 집 져서 한 사람씩 보좌관 안으로 들어가면 딱 맞겠어요. 그러자 산에서 살자는 거잖아요. 산에서 살자. 그러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이걸 이렇게 해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집시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NO!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겠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망상이 깨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바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 보니까 남은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놓고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산에서 사는 거냐, 문제 많은 땅에서 내려가서 하산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부딪히며 사는 거냐. 산에 살고 싶죠? 예? 여기서 그 유명한 개념이 나와요. 무슨 개념이냐면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고 산 아래의 종교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떠나 피 안에 도피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물론 잠깐 여행도 할 수 있고 산에서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과 들 그리고 도시와 빈들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기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몇 가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산상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팔복이잖아요. 산상설교의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예수님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뒷박입니다. 그 말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거나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고 숨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인데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동네 얘기를 하고 있고 집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 사이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 사이즈로 맞춰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가르침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에게 귀한 샘플이 한 분 계십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와 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 세속 속으로 들어와 사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성경의 어느 장보다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많지만 두 구절만 얘기하라면 1장 1절과 1장 14절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한 절 안에 말씀이 3번 반복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야? 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 읽어야 될 구절이 14절 구절인데,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을 읽으면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14절에 의해서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인 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몸에서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어느 날 우리가 개미를 만들었는데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세계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키웠는데 어느 날 내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꿔요.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에서 참 많이 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자연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십니다. 저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모든 기적들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기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시잖아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마리아가 똥오줌 다 가려가지고 키웠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33년 동안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감격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감격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가 감격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 거기에 감격한 거죠. 종의 모습을 입고 침묵한 30년과 3년 동안의 섬김과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금방도 말했지만 그는 조용히 30년을 기다리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년을 세상의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아들 예수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들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사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도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깨어서 경성해서 이 사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117장 부르시겠습니다.